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나를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사도행전도 28장 중에서 22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복습하듯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증인행전, 복음 전파의 행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1장에서 8장, 9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나누어서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점차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무려 13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2장에서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겪는 고초입니다. 그가 체포당하고 백성들에게 또 공회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고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결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후반부에서 26장까지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옮겨가니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했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가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데 그 두 번째 총독에게도 또 변명, 또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이사에게 난 가야 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7장에서 28장까지 로마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좌초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됐고 거기에서 3개월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뒷부분에 가서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고 유대인에게 자기의 또 일들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택 연금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성령 충만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도행전 초반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 5,000명이 회개하더라, 아마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뭐 이렇게 대량, 다량, 크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훨씬 적은 수의 작은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은데 몇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 큰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거기에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는데 그 부흥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잠깐 보지 않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건 초반에, 정말 초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가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곳에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기적도 있죠. 그 고난과 기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증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앞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만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후반부에 와서 사도행전의 21장 이후에 22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으니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은 이 자기의 회심 사건, 그 경험을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떠나가라. 그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사도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다시 자기의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종과 증인이 되어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종과 증인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다, 나의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하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통해 나에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한 것이다. 그래서 그 기본 밑에 가장 밑바닥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 그것이 나를 사도되고 나를 성도되고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그 부름이지. 그런 부름, 콜링은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관하여서 특별히 자기의 미션, 자기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황제가 있죠.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당시에 누구요? 네로 황제. 그래서 로마에 갈 것을 다짐하는데 그 로마에 갈 것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는데 한번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인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1장 15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거의 막바지쯤 됐을 때 기록한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에 먼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꿈 중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그게 내 꿈이다. 너의 비전이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그래, 너는 이방인의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바라는 건 로마로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에 야 화끈하게 한번 로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니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부흥에 참석하면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들이 일어나서 자 목사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막 선교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막 얼떨결에 막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서 힘들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에 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갔는데 그랬습니다. 총신대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열심히 뭐 할 것처럼. 신대원에 가면 더 웃깁니다. 신대원에 가면 다들 큰 목회하겠다고 막 그렇게 꿈꿉니다. 근데 3년 동안 마지막 3학년이 되면은 뭐 하냐? 마음이 많이 이게 상쇄돼 갖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도로 살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왜요? 그냥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해 갖고 가라고 막 등 떠밀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기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충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도 가야 하리라, 네가 말했던 그 로마 가야 하리라, 그 말은요 내가 로마 가게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로마 좋습니다. 예수님의 꿈이라고, 내 비전이면서 예수님의 꿈이에요?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가려면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 장애물이 생겼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죠. 그 성경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기분 나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사도 바울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이건요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사도 바울은 꿈을 꿨어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자기 비전으로 자기 사명으로 그렇게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있고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 있잖아요.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때 가봐야 후회하자 소용없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근데 그 감동이 틀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뜯어말리라고 그거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후원해야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 했는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난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에 끌려갖고 감정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뜯어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뜯어 말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뜯어 말리지 마라.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좋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릴 기운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분명한데 내가 100년 회로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100년 동안 뭐 장수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디요? 천국이요? 진짜입니까?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만. 그럼 죽기 전에는요?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이왕 사는 거 무슨 인생? 짧은 인생 화끈하게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은 뭡니까?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뭘로? 성경에서 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살다 보니 자연히 알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는 누가 잡았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는 사탄이 잡았다고.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요. 근데 그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우리는 다 흡수를 해갖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는 싸울 의향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니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관련하여 오히려 가족이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런 쪽으로 관련. 이걸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런 걸 사용해서 신천지에 못 가게 하는 것을 부모님이 뜯어 말리면은 그거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원수라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내 가족과 행복하게 그냥 막 살아가겠다 이런 꿈에 가득 차고 있어. 그러면 뭐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방해가 돼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이제부터 원수 취급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지 말아야죠. 애도 낳지 말아야죠. 왜 원수를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래요, 진짜. 노골적으로. 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갈린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나? 아내 이거 비유 맞추느라. 아내는요, 남편 비유 맞추느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해 힘껏 달려갈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나그네로 왔다고 했는데 청지기로 왔다고 했는데
어느새 주인 행세하며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살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죽기를 각오했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기를 각오했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도들로 사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한 획을 긋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잘 되기만 바라죠.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하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일사천리로 갈까요? 아니라고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당했습니다. 결박당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함.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 절 35절, 우리 사도행전 21장 35절 읽어보죠. 시작.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끌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부장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고발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미 죽일 작정을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들쳐 엎혀서 들려서 올라갔다. 그 이야기예요. 시작부터 대단하죠?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함. 이거 자기 변호를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저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사람을 죽여버리자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나중에 더 가면 내가 사도 바울 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 천부장이, 유대인 천부장은 로마인이에요. 한마디로 로마의 어떤 녹을 먹고 사는 그런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좀 얻고 싶어갖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워하니까 야, 저 사람 저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붙잡아라. 그리고 결박해서 저 사람들이 때리면 죽으니까 때리지 않을 만큼 반 죽도록 때려라. 왜요? 유대인들에게 인기 좀 끌려고. 이스라엘에 있던 로마인들은 늘 경계 대상이고 사람들 마음에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베드로도 붙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도 체포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왜?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은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야만인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법을 따르는 지성인이다,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때리라고 해서 때리려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때리려고 막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5절 그리고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요거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붙잡아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묶었단 말이에요. 체포한 거죠. 그리고 묶었어요. 때리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눈탱이 밤탱이 죄송해요 그런 말 해서 뭐 눈이 부어갖고 입술 되게 터져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니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쳐라 쳐. 내가 법대로 할 거다. 왜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에 속한 이 군인들 천부장도 자기는 자유인이고 자기는 지성인이라서 뭘 따른다고요? 법을 따라요. 법을 준수한다고요. 그래서 막 함부로 죽이지 않고 이제 법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을 때리다가 죽일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요?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인 줄 알았지. 이 사람이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래. 그래갖고 당황해갖고 백부장이 그러더니 천부장한테 갖고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라고? 그러고서 와갖고 야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넌 뭐냐? 그랬더니 난 태어나면서부터다. 이 급이 달라요.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만약에 보고되면 이 천부장 감봉 처리되거나 아니면은 이 천부장 돈으로 샀잖아요. 이 사람 요거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천부장 잘릴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체포하고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거 죽으면 죽으리란데 왜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매 맞고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왜 로마 시민권을 이거를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한 10년 더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로마에 가야죠. 로마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요. 난 로마에 가야 된다고요. 그때 감춰두었던 거,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았던 거, 그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깐 거예요. 로마 시민. 앞으로 어떤 고생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뭐라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미 죽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덤벼들고 막 체포당하고 막 매를 맞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요? 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바울이요 거기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고서 했으면 끝납니다. 풀려납니다. 나중에 왕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총독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아니 따지고 보니까 죄가 없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작정했어요? 로마에 가려고. 그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서 누구에게 상소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다 보니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소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풀려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매 맞고 어차피 고난당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내 안위를 생각해서 풀려나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가야 되거든요.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그것을 천국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반대로 한번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늘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이 고난도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천국까지 가는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로 특별히 뭐 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건강을 쓰는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가? 내게 돈이 있을 때에 이 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기장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여러분의 계획표엔 어떤 계획 리스트 목록들이 있습니까? 만약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뭘 늘어놓으십니까? 죽기 전에 뭘 하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고난당할 때에 내가 질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아니면 그 수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에 아니면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인생에 정말 쓰라린 패배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 그런 것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할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렇게만 쓰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하며 로마에까지 가리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쓴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인맥과 내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있는가? 하루하루 그냥 내 버거운 삶을 살아가며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건 아닌가? 로마서 14장 8절 또 로마서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까지 가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끌어모아 보니 그래 나 로마 시민권자지. 그래 딱 걸렸어 너희들. 사도 바울이 유도한 거 아니잖아요. 체포 당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일부러 체포 당하고 때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고 나서 그래 너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그냥 고난당하고 여기저기 터지고 막 죽다 살아났어요. 막 들쳐 엎혀갖고 막 이렇게 왔는데 또 구해주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또 체포를 해갖고 막 또 묶어갖고 또 때리래. 근데 맞으려고 하는데 이제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낸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로마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안 돼.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난 로마 황제에게 가야 돼. 주의 것으로서 사나 죽으나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난 주의 뜻을 이루면 죽어야 된다. 함부로 날 죽일 수 없다. 로마 황제 만난 다음에 죽이든가 말든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말씀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요만한 것 같고도 정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게 잘 풀어지지 않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애들 말처럼 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삐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속이 상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것들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말이라도 한 번씩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고 하고 막 이러는 우리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 한번 읽고 저와 정리해 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리라 했던 그 사도 바울 12년간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4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 25개 30개 도시에 전도했습니다. 약 2만 킬로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넘치는 수고라고 많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심지어 죽다 살아나기도 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은 곧 뭐예요? 성령에 매이는 것이고 성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 곧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기 위해서요.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욕구, 내 욕망, 내 안위, 내 야망, 내 평안, 내 행복, 내 꿈,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사명에. 쳐서 복종시키는 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불타오르는 이 전투력 같은 그런 의지, 사명 감당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매를 맞으면서도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막 생각한 게 뭐예요? 시민권. 나를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래, 시민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래, 그 친절함.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 예민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전투력을 다 끌어모아 갖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은혜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한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썼던 책이거든요. 그 말년에 죽기 전에 죽음을 직감한, 그리고 요거 쓰고 얼마 안 있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어요. 네로에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내가 그걸 받을 것이다. 희망찬. 병들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이제 너무 여러분 험한 곳에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 빠지고 정말 어디 부러지고 그냥 아픈 거 여기저기 막 그냥 찢어지고 막 상처에서 골마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옆에, 의사 누가가 옆에서 그걸 간호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 내 사명을 내가 완수했다.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랑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요, 그건 불행이잖아요. 진짜 그야 말대로. 사도 바울은 뭐에 꿈 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게 행복했다고요. 로마에서 뭐 고난, 고생,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런 인상 쓰고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이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막 멋있는 말들 내뱉는 것,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뻤다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왜 기뻤을까요? 자기 사명에 가까이 갔잖아요. 자발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내 모든 걸 다 모아서 나를 들여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사명 감당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막 가는데 그게 매를 맞는 순간이든 아니면 결박당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순교의 순간이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가슴 벅찬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순교당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 팔이 뜯겨나가도, 사자가 다리를 물어뜯고서 막 뜯겨나가도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주의 영광을 봤다고요. 자기를 결박하여 나 장작 더미를 쌓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이 자기를 뜨겁게 하는데도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요. 성경에 누구요? 스데반 돌에 맞아가면서 그 돌이 살살 날라왔겠냐고요. 얼마나 세게 던졌을까요?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얼굴 중에, 몸 중에. 그러면서도 하늘에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감격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감격이라고요. 뭐 할 때? 사명에 내가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달려갈 때, 그 내 의지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의지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내 재능, 내 특기, 취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단점이든 약점이든 다 소용없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 그렇게 쓰임받으며 감격스러운 날들을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